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분들끼리. 근데 특별히 오늘은 안식이라서 더 반갑고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식일은 더 특별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몸과 마음의 쉼을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를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화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함께 생각했고요. 오늘은 소망에 대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랑 비슷한데요. 오늘 좀 갈망하는 느낌을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갈증난다고 하지요. 그때 갈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걸 갈망이라고 합니다. 새를 보면 갈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의 둘째 날에 왜 우리는 새에 끌리는 걸까 말씀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잠깐 보면 단순합니다. 새가 뭐 하기 때문에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여기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사람이 소통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대화가 필요한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즐거운 감정이 오고 가야 돼요. 서로 미운 감정 이런 거 오고 가면 대화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즐거운 감정이 오고 갈 때 대화는 저절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 왜 새를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 새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만 아름답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요 화면은 2019년도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아마 주관하셔서 국회자 성경 대회를 동서주만 합회, 그 다음에 지방의 영충호 또 합회는 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충호 합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리처드 앤 데이비슨이라는 그 앤드루스 대학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셔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19년도 자료인데요. 이 목사님 이야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아름답죠. It's in Scripture. The Scripture is filled with beauty. 그리고 성경을 봐도 성경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y God didn't just give us maybe a 3-page summary of the 28 fundamental beliefs of the Bible and not give us this big thick book?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있는 28가지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그냥 3페이지에 요약된 말로도 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두꺼운 책에다가 장황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Why not just 28 propositions to memorize and recite every day? 그냥 28개 교리 요약된 거 있잖아요. 그거만 딱 주시면 끝나는데 No, He gives us a book that is filled with poetry. 자,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로 가득 찬 책의 형태로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40% of the Old Testament is poetry. 그래서 구약 성경의 40%가 시입니다. Beauty. 아름다움이죠. Instead of just propositions, God places them in setting.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전제를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다. Another 40% of the Old Testament is narrative, stories. 그 외 나머지 40%는 서술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d the stories are not just for children, they're not just bedtime stories.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내러티브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에게 잠잘 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Scholars are finding that these narratives are intricately crafted
artistic works of beauty. 학자들은 이 이야기 서술체 형태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서로 연결되고 구성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좀 설명이 길긴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3페이지짜리 28 기본교리 요약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넣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40%가 뭐라고요? 시입니다.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이 뭐예요? 시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의 40%가 시입니다. 그리고 40%는 또 뭐라고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새를 만드신 하나님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똑같아요. 새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성경에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느끼고 경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조금씩 더 깊이 소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한참 좋으신 분 아닌가요? 그냥 딱 명령만 몇 개 딱 주고 이대로 살아 이거 아닌 겁니다. 계속 깊이.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성경절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게 십자가 사건. 들려서 나무에 매달리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아름다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온 하늘이 감동한 사건.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들의 생명도 바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 draws people by His love grace.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혹은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draw, 끄는 겁니다. God does not drive by His power grace. 힘 가지고 뒤에서만 밀어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지 아름다움으로 친절로 인자함으로 기다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뒤에서 그분이 가진 힘 가지고만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믿고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친절로 이끄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새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성경을 아름다움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 다 똑같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 보는 후에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움에 끌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걸 볼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움을 볼 때 이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선택하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시간 이걸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걸 좀 경험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아직 못 본 새입니다. 제일 보고 싶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새 이름 뭔지 아실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참술입니다. 한 김성원 교수님이 쓰신 요 책에 보면 이 새에 대한 설명을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참술이 정말 멋진 새예요. 검은색, 흰색, 주황색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색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는데 그 단순한 색이 엄청난 위용을 드러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좀 멋지지 않나요? 그 위용이 느껴져요. 근데 요새도 참술인데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어린 참술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색이 있어. 특별히 흰색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어린 참수리가 성장하면서 어깨와 꼬리가 점점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쭉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냐면, 여러분도 그러시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절로 된 거 아니고 창조주의 손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미용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새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제가 변화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픈 의지와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야, 내가 새 한 마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데 너 성장하면서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저에게 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저는 받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참수리 간단한 모습이 그런 갈망을 좀 주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새 한 마리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진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거꾸로 잘 다닙니다. 나무 타기 선수예요. 무슨 새지요? 동법이라는 새입니다. 이 충청 앞에 있는 한 장로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 김성호라는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인데요. 이분이 한 80일 동안 둥지 만들 때부터 새끼들이 다 떠날 때까지 80일을 관찰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관찰이 뭔지를 좀 이렇게 알려주신 분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둥지를 짓는 것은 생명 탄생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둥지 준비하고 짝 짓고 이렇게 해서 알 낳고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둥지가 어떤 건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둥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둥지라고 할 수 있지, 교회도 둥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교회를 좀 아울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법이가 집 짓는 과정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걸 계산합니다. 이 조그만 새가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가정도 교회도 많은 지혜와 사랑이 참 필요한데 동법이 집 짓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진흙을 물봅니다. 동법이는 참고로 자기가 스스로 집을,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지 않고 딱따구리나 이런 새들이 만들어놓은 둥지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특별히 좁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막 들어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본인은 또 몸집이 작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좁힙니다. 안에도 좁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물고 온 장면입니다. 근데 진흙을 물고 와서 그냥 붙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 여기 사진의 아래쪽 중앙에 작은 흠이 보이시나요? 홈 같은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흙을 불려 점도를 조절한 뒤에 붙입니다. 차례 반죽하는 겁니다. 몇 번 정도 조절한 뒤에 하고 하루에 50번 정도 진흙을 물고 와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금이 나 있는데 보수공사도 합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금이 나는 곳을 보수하는 걸 이렇게 이분이 세봤대요. 몇 번을 부리로 이렇게 쪼는지. 몇 번 쫓네요? 255번을 쪼네요. 저는 보고 놀랐어요. 이 조그만 새가요, 집 짓는데 대단한 정성이에요. 이경호 장로님이 찍으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꼭 보수공사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리로 쪼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저런 거 처음 봤습니다. 자기 새끼 태어날 집을 저렇게 정성으로 지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걸 근데 수컷은 안 하는 거예요. 수컷은 경계에서 때로는 조금 살짝 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뾰족했던 부리의 끝이 다 닳아서 뭉툭해요. 근데 제가 사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얘 암컷은 뭉툭해요. 계속. 이게 그 장로님이 찍으신 사진인데 2021년 3월 16일 사진입니다. 좀 거친 동그라미는 거칠어 보이지.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발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탄이 나.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진흙을 물고 와서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그렇게 둥지를 마련하고 짤을 이제 찾고, 그리고 요 수컷 암컷이 알을 지금 둥지 안에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그 먹이 물고 온 거예요. 암컷 주는. 그래서 4월 21일 사진인데 암컷에게 먹이 주는 장면. 이렇게 먹이 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입맞춤도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 데이트도 하고요. 잠깐의 준비를 떠나서 힐링의 시간도 갖고, 이건 5월 13일 포란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저 새끼가 이렇게 입 벌린 모습. 그리고 입 벌리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지요? 배설물. 배설물.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이걸 입에 물어서 멀리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둥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만 딱 저고 끝이 아니라 잘 유지되도록 이 새끼가 떠날 때까지는 이 둥지가 안전한 곳이 되게 해요. 그래서 멀리 갔다 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복이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보이고 그 지혜와 기술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누가 주셨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집을 이렇게 안전하게 예쁘게 잘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와 사랑이 더 많이 담기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갈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릴 이 뱁새 이야기인데요. 뱁새가 둥지 짓는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둥지에 보이는 이 녀석, 붉은 머리 옥눈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죠. 지금 한참 둥지를 짓는 중입니다. 붉은 머리 옥눈이는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녀석의 부리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나무 줄기를 아주 정교하게 벗겨냅니다. 주변 곳곳을 탐색하며 둥지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느라 분주합니다. 부리를 이용해 마른 풀잎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엮어갑니다. 둥지 재료는 거미줄로 이어줍니다. 거미줄은 가볍고 탄력이 좋죠. 녀석의 둥지 짓기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둥지는 태어날 새끼들의 안전한 요람이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자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함께 하심을 저 작은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런 둥지가 되도록 도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창조라는 단어, 뭐 동사형이든 명사형이든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죠? 창세기일 것 같죠? 야, 아닙니다. 창세기는 제가 아마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이사야서. 여러분, 어떤 분의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 한 11번 정도가 창조라는 단어가 쓰였대요. 명사형이든 동사형이든 다 합해서요. 근데 이사야서는 몇 번 쓰였대요? 20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참 특이한 점은 몇 장 이후에만 나오는데요. 40장 이후에만 나온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뭐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1에서 39장까지 마치 우리 신약 성경처럼 신구약 성경처럼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그러면 39장에 혹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무슨 사건이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던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희망이 좀 있었어요. 위대한 개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너져가던 집을 다시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지요? 본인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천체의 변화도 이렇게 관찰이 돼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에 또 성에 있는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가져가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의 기회였는데 이 위대한 왕이 어처구니 없는 집수를 이게 39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39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역사를 보신 거죠. 미워서 벌주신 게 아니에요. 보라 나를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줄 알았는데 이 선택에 의하여 그의 집,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이용돼요. 동고비 뱁새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반영되지 못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뛰어난 거 같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동고비 그 뱁새가 더 뛰어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집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또 뭐라고 그래요? 39장에서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가겠다. 자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동고비 뱁새랑 너무 대비. 참 멋진 왕이라 생각했는데 희망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근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39장 마지막 구절.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고 이르되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내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오케이. 정말 희망을 줬던 왕인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 39장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이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3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이후 40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40장에 강조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시겠나요?
이제 인간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이스라엘 집을 본래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갈망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조에도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4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는 메시지랑 똑같나요? 다르나요? 같은 메시지인가? 제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창조주를 보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에게 희망을 두라는 메시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집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 이사야 6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진정한 평화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분이 주시는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창조주를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화요일날은 지역교회 생각하고 제가 설교회장님께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은 딱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서울영화국 교회에서 1년 전인지 140명 정도 참여한 큰 찬양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헌신을 해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들에게 둥지를 주시고 생명과 따뜻한 돌봄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가정과 교회라는 정말 따뜻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이 땅의 둥지를 경험하고 또 우리도 그런 둥지 역할을 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모든 우리가 누린 행복들이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지혜로 이룬 결과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창조주를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경험하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에덴 요양병원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치유와 회복의 수망을 안고 오시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한 사랑의 둥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과 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